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필 청주 순복음교회의 이동규 목사입니다.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닮은 물건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가품, 속어로는 짝퉁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닮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고가의 물건을 좀 베껴서 똑같이 보이도록 만든 물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가품들은 진짜와 비슷하고 또 때로 보통 사람들은 전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생겼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아무리 값이 있고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흠이 많고 낡았어도 진짜는 진짜이고 또 아무리 반짝반짝한 새 것이라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물건에만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신과 가짜신이 있고 사람도 진짜가 있고 비슷하지만 아닌 가짜가 있고 또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도 그런 척하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물건이라도 결국에 가짜는 가짜로 드러나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는 어느 경우에서든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고 서로 선명하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상황,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이는 상황은 사실 가짜를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에게 있어서 진짜와 가짜를 말하고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자들 중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충격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 시골 오지도 아니고 유다의 수도이며 모든 종교적인 일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또 오늘날처럼 가짜 위조범이나 사기꾼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가짜가 존재하기 어려웠던 그 옛날에 가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충격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3장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진짜와 가짜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필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서 28장인데 이제 실제 일어난 일로서 거짓 예언자인 하나냐와 진짜 예언자인 예레미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진짜와 가짜의 기준을 말하고 또 그 신뢰를 보여주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도 진짜 신앙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과 살아가는 이유도 진짜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진짜가 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가끔 가짜 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어디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되어서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을 가진 교단이나 교회에서 제대로 세움을 받지 않았는데 가짜로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기를 치고 또 사회에 해를 끼칩니다. 목사라 불리면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목사라 불리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괜시리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예언자에 대해 선포하는 말씀,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언자들의 말이 거짓이고 바람과 같이 헛된 것으로
근거가 없는 공허한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로 선포한 것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 목사인 저의 경우로 바꾸면 다른 목사님들의 말은 다 헛된 거짓말이니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할 때 참 부담스럽고 전하기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진짜와 가짜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 말씀은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선포하면서 알곡과 다른 겨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기에는 똑같은 예언자인데 누구는 진짜고 누구는 가짜가 되는 기준, 그 경계는 무엇일까? 예레미야서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평화를 선포합니다. 좋은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가짜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선포는 거짓인데 그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말씀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진짜 예언자는 진짜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는 가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고 말씀을 맡기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짜 위에 서 있지도 않고 진짜로 맡은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선포합니다. 듣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전합니다. 만약 이 가짜 평화가 좋다면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가짜로 전하는 평화의 말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과 삶에 좋은 일을 주었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라고 전합니다. 14절의 말씀은 가짜가 전한 평화 때문에 듣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자기의 손을 더 강하게 하고 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은 그래서 가짜 예언이 이들에게 평화를 주는 살리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가져오게 만들고 죽이는 예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짜로 전해진 말씀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더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입니다.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죽이고 진짜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살립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그들을 가짜는 죽이고 진짜는 살립니다. 가짜는 듣기 좋게 만들어진 말이지만 죽이는 것이 되어지고 진짜는 듣기 거북하고 어렵지만 살립니다. 그래서 진짜는 거북하지만 진짜는 진짜 위에 서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짜는 헛된 것 위에 서서 공허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는 확실한 것 위에 서서 분명한 것 위에 서서 확실한 근거를 갖습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 진짜 말씀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언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허하고 헛된 가짜가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는 때로 거북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 때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가 되어야 생명을 주고 살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신앙은 진짜 신인 하나님 위에 서는 신앙입니다. 힘들어도 거북해도 나를 달콤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위에 서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은 진짜 인생의 이유 위에 섭니다. 잠깐을 모면하거나 달콤함에 취해서 그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신 그 진짜 인생의 이유 위에 섭니다. 저 여러분이 흔들리고 공허한 가짜가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진짜 위에 서는 사람, 날마다 진짜 신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도와 묵상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이유, 인생의 부르심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진짜가 되려면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이제 예레미야서 28장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28장은 성경에서 유명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거짓 예언자인 기브온 아술의 아들 하나냐와 진짜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대결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7절에 보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의 백성들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 3대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28장에 하나냐가 등장하여서 다른 선포를 합니다. 2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에서 곧 구원하시리라라는 말입니다. 70년이 아니라 2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빼앗아간 물품까지도 다 같이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특별히 예언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유다에는 다른 관료들처럼 성전에 소속되어서 직업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성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냐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리라 라는 심판의 말씀에 맞서서 2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인 예레미야와 성전의 예언자인 하나냐의 대결, 혹자는 이 대결을 이데올로기와 진리의 대결이라고 부릅니다. 제도권에서 예언을 하던 하나냐는 당시 유다 왕실과 지도자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진리를 대변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또 다른 틀입니다. 성전 예언자가 당시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진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 그 다윗을 책망한 나단도 왕실과 관련해서 제도권에서 활동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예언자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세움받은 예언자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눈 대로 진짜 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2년이면 끝나리라.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28장 6절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렇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포가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레미야가 할 대답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옵소서. 2년이면 심판이 끝나 구원을 받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나라와 동포를 생각하는 예레미야, 그도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 예레미야의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와 같이 하실 자유를 기대했다. 부인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소원했던 겁니다. 70년 그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2년이면 끝나면 좋겠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소원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참 예언, 진짜 예언에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참 예언은 평안과 구원보다 심판과 어려움을 전했다.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예언자들은 평안과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심판과 어려움을 말하기 위해서 세우셨으니까 전통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예언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참 예언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번째 기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이후에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에서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대한 하나냐의 반응은 조금 놀랍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0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이 논쟁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예레미야가 당시에 썼던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였습니다. 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멍에를 지게 될 것인데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멍에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가 유다 위에 임하리라, 있으리라. 그래서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상징하는 예언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이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를 완력으로 꺾어버립니다. 승패가 갈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냐가 이긴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꺾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은 이 대결의 진짜 결말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누가 이겼습니까? 멍에를 꺾어버린 하나냐입니까? 아니면 결국 하나냐가 죽을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입니까? 하나냐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어떻게 확인되냐면 자기의 힘을 써서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해서 전달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사람의 말과 힘은 그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하나냐가 이야기한 2년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7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므로 그가 진짜라는 완전한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위로 올라갈 때 한 방향으로 계속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아래 위로 요동치면서 결국
위로 올라갑니다.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일만 계속 이어지면서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좋은 일이, 때로는 나쁜 일이 생기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이 끝을 보아야 합니다. 이 끝이 올라갔는가 아니면 이 끝이 내려갔는가. 내가 진짜인데 내 멍에가 억지로 꺾였다고 주저앉지 말고 내가 진짜니까 이 끝의 결과는 분명히 내 편이고 분명히 내가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짜 신앙, 진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질 믿음이 이것입니다. 진짜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진짜 예언은 성취되는 예언인 것처럼 진짜 신앙과 진짜 인생은 성취되는 인생이다. 잠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결과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진짜의 인생을 살면서 잠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끝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성취해가는 진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아무리 좋아도 가짜입니다. 가짜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가짜입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계속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거짓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예언자,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한때는 진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가짜가 되었습니다. 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에 대한 첫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그 압도된 대로 뼈가 떨리고 때로는 취한 사람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이제는 가짜가 된 예언자들, 그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에 압도되었느냐? 바로 세상과 사람들과 재물에 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합니다. 이제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같이 시작되었어도 그들이 변했기에 이제는 가짜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위에 서서 진짜로서 결과를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위에 서서 진짜가 되었다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 예언자들처럼 변하여서 헛된 것 위에 서서 세상과 사람과 재물에 압도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일을 성취해가는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